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이에요.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1차 문제 6135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A, B, C, D, E로 이제 나눴는데 A는 age, 나이를 뜻하고요. B는 beauty, 그 사람의 외모. C는 character, 그래서 그 사람의 경력, 또 성격. 그 다음에 D는 degree,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학력을 따지고. E는 그 사람의 경제력, 그래서 economy, 그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 A, B, C, D, E로 나눴어요. 저는 이제 영어로 A, B, C, D, E를 그렇게 사람의 평가 기준을 나눈다 할 것 같으면, 저도 한번 이제 신앙인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평가 기준이 뭘까? 그래서 한번 저도 나눠봤는데, A는 attitude,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 세워놓으셨다. 그 다음에 B는 believe,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 세 번째 C는 courage, 그래서 용기를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 신앙의 용기를 보신다. 그 다음에 D는 desire, 그래서 소망이다. 제가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평가 기준 A, B, C, D, E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E는 emotion, 그래서 우리의 감성, 믿음의 감성, 영적인 감성을 보신다. 그렇게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냥 사람 안 뽑잖아요.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그냥 뽑습니까? 인적성 검사까지 다 하고 면접까지 다 하고 시험 한 번 보느라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제3, 4까지 다 그 건강 기록까지 다 살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합당한 사람인가 고르고 골라서 뽑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보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매사에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한 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냥 눈앞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될까요? 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요. 야곱은 늘 어머니 치마폭에서 살았지만 어머니의 도움을 구하고 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들 사람이 됐습니다. 들에서 사냥을 하고 아주 호전적인 사람, 호기스러운 사람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범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쓰셨던 이유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죄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죄의 판단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 실수가 없었잖아요. 다윗이 언제 실수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마지막에는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잘못했을 때 사람이 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가 있죠. 실수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울도 실수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둔 재물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또 기다려라 그랬는데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해결을 안 했어요. 다윗 보세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야고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행함 있는 믿음 그걸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는 입만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되고 불에 그슬려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무림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알갱이가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정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닌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적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의 생명도 아까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살았어요. 보세요. 그는 십자가만 푯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실족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 은혜가 끼쳐지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막 쏟아내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역사될 거야. 그럴 때 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기름이 있든지 그랬습니다. 기름이란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보고 막 칭송하는 것, 그런 것. 또 후대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들춰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제 기름이겠죠. 바울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금식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좀 기도해. 바리새인들은 막 기도한답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 지금 금식 기도해요 그러면서 머리도 씻지도 않고 온몸도 그냥 옷도 그냥 그렇게 입고 그러면서 자기가 막 기도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 그의 열정,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떤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바울을 불러놓고 너는 충성된 자야. 인정해 주셨어요. 바울이 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핍박하고 목살게 구는 일에 앞장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그 행적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딱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야 충성된 종이구나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기뻤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하늘을 나는 기쁨인지 몰랐어요.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인정받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나서서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공적을 나타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성된 자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대요.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병원에 신방 가다 보면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아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들로. 참. 예수병원도 마찬가지고 전북대병원도 가보세요. 주차장 늦게 가면 자리 있던가요? 없어요. 몇 바퀴 뺑뺑 돌아야 돼. 전전긍긍해야 되고 늘 자리가 없습니다.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건강 지킨다고 건강 지켜주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야기했잖아요. 80이 넘은 월남까지 갔다 오고 남원에서 태권도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대학교도 나오고. 건강 지킨다고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하다가 하루아침에 쓰러졌잖아요. 안 보이길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너무 그냥 건강을 지킨다고 열심히 좋다고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쓰러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운동한다고 해서 내 건강이 지켜지는 거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몸을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약을 먹고 좋은 공기를 쐬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니까 내 건강이 지켜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생각 홀이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던지요. 그 몸에 있는 세균 하나만 툭 건드리고 그 세포 하나만 탁 건드려도 쓰러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또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풍성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궁일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주께 드리고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무슨 덕이 있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그러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또 그 자리에 이단 사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싹 바울의 이야기를 휘집어 놔버린 거예요.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백성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율법을 지켜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바울 그 녀석 이단이야. 그 말 들을 필요 없어. 우리를 보면 알잖아.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싹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도 맞는 것 같으네. 저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 우리가 알잖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 맞아. 그걸 지켜야 되겠어. 그런 신앙들이 이리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말하면 저리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 6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결론을 내리면서 9절 말씀에 너희들이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정말 배우고 듣고 보고 하나님 앞에 역사를 정말 날마다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